제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드러나서 또 그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와 연결된 자들이 복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은 밖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습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습관도. 생각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체계가, 사고 체계가 확실하게 새롭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체계가 다시 내면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것, 여러분들,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혼이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생각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자라는 가운데 이게 성인이 되기까지 그것이 틀이 짜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이 옳은 것으로만 짜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움받은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사고의 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잘못된 벽돌로 쌓여지는 거예요. 벽돌은 여러분들 흙의 문화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수가 그걸 돌파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에 마음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야 원수들이 그 생각을 건드리질 못하고 깨트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참 큰 과제입니다. 과제. 이거 놓고 기도해야만 되고요.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등등의 축복을 받았고 또 들어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참 이게 축복스러운 말씀인데 12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언약을 딱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 엄청나게 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여러분들 이거 보통 큰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실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큰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남다른 돌보심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받았으면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싹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싹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시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듣는 것 가지고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긴 믿어. 아브라함이 믿긴 믿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사고체계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도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단 말이죠. 뿌리가 탁 박혀서 요동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가 입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깊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안에 뿌리를 받고 자라게 되어져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세상 어려움이 없을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막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땅을 다 평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멋진 집까지 딱 지어가지고 이거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랬더라면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건 자기 땅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실망하는 그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이 땅을 말이야 지금 너한테 금방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래. 자, 거기 7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에? 그렇죠? 분명히 자손.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에게 준다 그러냐면 아브라함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손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손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러실까? 자손에게 주신다? 현실적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이 원주민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자기만 딱 주시면 그거 다 내 땅이 될 테고 수고도 안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지금 원주민들이 좀 정착하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 땅이 되게 하려면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게 해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힘 가지고는 지금 너무너무 안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에 실망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것은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낙심하지 마. 이 땅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는 환경이. 여러분들 의지에서 온 사람이 아직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태인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이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풀이 나야 되는데 풀도 나지 않고 하면 이거 어디서 가서 그 짐승들을 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셨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셨는데 젖과 꿀은 흐르지는 못할지라도 기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근이 생기니까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멀리서 이사 왔던 아브라함이 살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이사하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사를 갑니다. 기근이 한 1년 정도의 기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10절을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심했고 그가 애굽에 애굽에 아예 거기서 잠깐 머물러 살도록 거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거기에 애굽에 한번 잠깐 며칠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그냥 같이 이사 가는 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마음의 생각은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종이 첫 번째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이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데 환난 날에는 뭐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표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을 이렇게 보려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여. 다 같이 좋게 되는 것만 같이 보여. 하나님이 우리 눈을 탁 열어주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한 가정에 이런 것이 있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요?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 가족들을 여러분들 그냥 만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떻게 돕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 형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방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이야기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은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정말 그런 건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그를 돌보시는 보호막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호막. 이 보호막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어져요. 천사들이 보호막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 이르기까지도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보호벽을 쳐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환경으로 쑥 들어가면 보호막이 더 이상 따라가지를 못해요. 보호막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 그들은 움직여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애굽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역사하는 영역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운지라 가까이 와서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호막이 점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전에는 생각이 안 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움이. 왜 그래요?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지? 두려운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이 여자를 그냥 뺏어갈 것 같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에는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다가 그것이 딱 이게 약화되어지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그걸 통하여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양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쁜 여자라 사람들이 여기 이 애굽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제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당신은 나와의 관계를 새로 이렇게 하자 해서 오랍이라고 하고,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부부가 지금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아내와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그게 돕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이 머물라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지.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되어줘서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도 역시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직언을 해주지를 못하고,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하고 같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받아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여자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결혼 안 하신 분으로서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분이,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큰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미국에 있는 상담신학대학교, 유명한 상담신학교, 거기에 가실 수 있도록 추천서를 이미 써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목사님이 저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선 여행을 나갔는데, 하여튼 여러 나라를 들렸다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까지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좋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죽임을 당하겠어요? 네? 그럼 여자는 자기 살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이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함께 여러분들 잘못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생각은 반드시 걸러내야 돼요. 아멘. 사고 체계에 걸러내는 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잘못된 생각이냐, 이것이 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틀린 생각은 이건 거절해야 되고
이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내를 살리기 위한 건가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나 또 염려가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의 영역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딱 이렇게 바꿔버리죠. 생각이 바뀌어져요. 마치 그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냐? 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됐어요?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생각이고 자기 보호를 위한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이지 이기적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응? 그래서 가족 간에 합의된 거짓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당신과 나만은 알아야 돼. 이런 합의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잘못된 합의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바르게 이것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에게 이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되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물을 떠다 놓고 어디 조용한 데서 막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성을 들여서 새벽마다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그것을 하면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 집에서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걸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나의 이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있는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말 의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안한 말은 반은 거짓말이거든요. 반은 거짓말이라고. 자기 아내지,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지요. 그렇죠? 누이요. 여러분들 누이가 될 수 있고 또는 오라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래야 딴 사람들이 유혹을 하지 않는데 딴 사람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도 역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내 말인 것 같이 말할 때가 있지 않는가? 응?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번 기도회 하면서 바르게 우리 자신도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형제지간에도 거짓말이 없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